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귀 자는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부분 중에 그들의 인내와 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부쩍부쩍거리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핍박, 또 생계의 위협,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열심과 열정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장점이자 이들의 칭찬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모조품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세밀하게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비가 내릴 때 그 사람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몸에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몸에 품고 가는 가방이면 비싼 가방인 거고 비에 젖어도 상관없지 머리에 이고 맨 가방은 가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방이 진짜인지 혹은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브랜드만의 어떠한 고유와 혹은 번호와 마크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그것들을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나 진짜가 아닌 그러한 모조품들이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이 지역 가운데서도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과 아픔과 환난이 있었고 그들의 생계의 위협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묘하게 유사하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절에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악하다라는 단어는 해롭다 혹은 파괴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해롭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하고 그들의 어떠한 사상과 어떤 그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끊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여서 해롭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관계를 끊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들의 어떠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부류이고 어떤 가르침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좀 의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니골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전염시키다, 그 다음에 니골라라고 할 때 이 라라는 단어는 이 라오스의 줄임말로 백성, 그래서 니골라라는 것은 백성을 전염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백성을 어디로부터 혹은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혹은 어떤 사상으로부터 그들을 전염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 니골라 당,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전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니골라 당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전염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바뀌게 하고 타락시키게 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파괴적으로 또한 해롭게 바꾸는 어떤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거든요. 29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 백성을 전염시키려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과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아마 올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버티고 있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들이 와서 너희들을 파괴하고 어지럽힐 것이다. 30절에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은 어떤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겠지만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거짓된 사도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고 어그러든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너희들을 전염시킬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끊임없는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14절 보십시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과 같이 가장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끊임없는 어떠한 이런 악한 자들,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백성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 바른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정신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서 교회를 흔들려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해롭게 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의 악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이상한 어떤 주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저도 법에 걸릴까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주간 땡땡 무슨 소식지 신문을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받았을 거예요. 저도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만 기쁜 땡땡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도 박모모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파거든요. 춘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이단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저도 알게 된 주변에 많은 또 건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거짓과 속임을 강조하는 세상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고 사회적 관행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양심을 흔들어버리는 어떠한 삶의 어떠한 다양한 충돌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삶이 힘들었고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박과 억압이 있고 단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사상을 전염시키려는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듣고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수많은 유혹과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오랜 전통에 빛나는 교회인 것만큼 우리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잘못된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거짓되고 백성을 전염시키고 현혹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한테 끊임없는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의 공격들은 더 커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은 시험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색출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를 가려내기 위하여서 고유 번호가 있는지, 도장이 찍혔는지, 바느질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구분하듯이,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였고 시험하여서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색출해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부에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서, 혹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색출해냈다, 시험하여서 그것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제가 1년 동안 섬겼던 모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년부 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부 회장인 그 청년이 바로 신천지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목회자도 깜빡 속아가지고 이 사람이 신천지를 모르고 교회에 중요한 100명이 넘는 그 청년들의 회장으로 세우고 선교지를 가고 곳곳에서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신천지로서 믿음 그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또 신천지로 데려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나오고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청년이 신천지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정말 그 청년이 신천지일 줄이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으면 당장 나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의 무리 속에 이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지 않았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도 면밀하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여서 이 사람의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라고 오늘 성경 그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몸부림쳤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자기 자신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벌써 세상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없어요. 이 시험한다라고 하면 괜히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어떤 세상의 이치와 어떤 세상의 관행에 우리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바로 거하여서 진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에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동일한 시험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진단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아무나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주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따라 살아 이단에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단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저는 우리 부춘천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며 검증해보고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진리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설 틈이 없도록 그 교회 기둥이 든든하게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적용해 보고 싶어요. 또 결단하고 싶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언제든지 니골라당과 같은 교회를 전염시키려 하는 이단의 세력들과 또 사람들과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격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날마다 교묘해질 것이고 더 치밀해질 것이고 더 날로 날카로워질 것이에요.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중요한 중직자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거짓된 것들을 시험하여서 잘못됐다라고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진단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목회자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어떤 당의 기준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 신앙의 경험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던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마지막으로 원고에 더 추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진짜라고, 내 안에 진리가 거한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어떻게 자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짧은 20분, 30분의 설교를 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이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리가 이 양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말씀의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이단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들을 연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단들을 제대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동영상 잘 보시죠. 유튜브 잘 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유튜브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보지 마시고 그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분별력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에게 확인하고 설교를 들으라고. 엄청난 많은 이 이단들이 제작한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동영상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우리들이 항상 각별하게 주의하고,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북춘천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또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같은 악한 자들과 거짓된 사도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을 전염시키려고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된 사도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시험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맞서서 싸웠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 모두 다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묘한 권모와 수수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또 압박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말씀 안에 또 기도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잣대와 기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